내용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와 소원은 기도의 사인입니다. 아멘. 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일을 일컬어서 문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두에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뭘 할 것 같아요? 염려라는 걸 합니다. 왜요? 문제는 생겼는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내가 능히 해결하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발생되죠. 그럼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염려함으로 대응을 많이 하죠. 그죠? 예. 잠을 못 자가면서 염려하죠. 그죠? 잠 못 자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 못 자가면서 염려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잠이 안 올 때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잠하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안 하던 평상시에 안 하던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잠이 옵니다. 막 졸리고 졸음과 함께 잠이 와요. 자, 한 가지 더. 지금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염려로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로 대처하지 말고 기도로서 대처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소원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바의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기는 하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미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그 소원이 아니죠. 그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그 소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소원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바라는 바에 소원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문제 해결 소원을 이루는 바의 방식이 아닌 거죠.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진데 문제가 생기고 소원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취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문제 해결은 여전히 안 되고 소원은 여전히 안 이루어지는 상태로 그냥 방치된 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처리하고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가지고 바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갔다가 알려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지 않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은 못하면서 염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를 해버려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를 안 해버리면 순종이지만 염려를 하지 말라는데 그렇고 염려를 해버린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 문제 해결받은 체험, 소원이 이루어진 바의 체험을 갖다가 한 그 기억이 언제냐 할 때 10년으로 거슬러 가고 5년으로 거슬러 가고 1년 전으로 거슬러 가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누구를요?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죠? 그 힘든 게 이유가 뭐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것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돈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하는데 힘들고 부부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예?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근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은 여전히 안 되고 있다. 근데 모두 안 하고 있다? 염려는 하되 기도는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맡기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 버리니까, 예?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 누구도 괴로우시겠어요? 아버지 입장도 괴로워요. 보니까 제가 틀림없이 힘든 것 같은데 그 힘든 거를 말을 안 하면서 계속 힘들어만 하고 있으면 누구도 힘들다? 아버지도 힘들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나한테 말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해결할 수도 없는데 친구한테는 얘기하죠. 그죠? 친구한테. 나 이렇게 해서 힘들다. 저렇게 힘들다.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듯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하지 말고 넋두리 하듯이 친구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거죠. 친구한테 해결하면 넋두리만 되고 해결도 안 돼요. 아유 너 힘들지?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의 대화처럼 그렇게 아버지 나 참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이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천국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 위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해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팍팍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면요. 그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해결 안 되죠.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은 안 이루어지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뭐예요? 지옥 같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갇혀 있으니까. 그것이 감옥입니다. 죽음 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릴 때 그때도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은 아니지만 사는 게 아니다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지옥 같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지옥 같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이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갓난아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뭐로 해결받을까요? 그냥 우는 거 하나로 다 해결받아요. 배고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울면 배고픈 것을 해결받습니다. 아파요. 그러면요. 얘가 엄마, 아빠,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 그래요? 그냥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갖다가 얘가 우는 원인을 본인이 정확히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아이는 울기만 했는데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문제가 해결돼요. 아이들은 또 졸릴 때도 울더라고요. 아니 그냥 졸리면 자면 되는데 애가 안 자고 울면서 자꾸 칭얼거려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잠자는데 흔들어 달라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주면 자고 흔들어주면 자는데 애가 기가 막히게 딱 내려놓으면 우는 거예요. 예, 습관 엄청나게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애가 울면 그 재우겠다고 또 앉아서 안고 있으면 또 애가 또 울어요. 그러니까 서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대단한 녀석이에요. 우는 거 하나로 그냥 모든 거 다를 그냥 부모를 조종하고 통제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려요. 아이는 정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탁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바로 원하는 바의 소원이 있다 싶으면 뭐예요? 우는 걸로 다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려요. 애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는 그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를 때 왜 나를 불렀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나와서 요청을 했다면 해결해 줄까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아뢰라고 할까요? 해결해 주시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께서 문제와 소원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와 소원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이루어 주시도 않을 거면서 해결도 안 해줄 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에이 하나님 그냥 써놓은 얘기지 그게 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이루어지겠어? 여러분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듣고 난 다음에 또 염려하고 고민을 하되 기도를 안 해버리신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대한 엄청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닌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더 어렵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더 어렵겠어요? 사실 이 말씀이 훨씬 더 쉽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근데 이 말씀은 못 받아들이고 뭐는 받아들여요?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죽어도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이걸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무엇이 따라요? 행동이 따르죠. 믿으면 행동이 따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항상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면 어떨까요? 계속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끝이 아니라 또 뭐예요? 또 생기잖아요. 여러분 곡식을 심어놨는데 거기 잡초가 생기죠. 그죠? 심지도 않았는데 얘는 심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잡초를 뽑아주죠. 그럼 얘가 또 날까 안 날까요? 또 납니다. 또 뽑아줘야 돼요. 또 해결해야 됩니다. 곡식의 열매가 나에게 추수의 결과로 기쁨을 줄 때까지 뭐예요? 잡초를 계속 뽑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올 추수로서의 유익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심어놨으니까 저절로가 아니라 심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염려, 근심, 고민 거리들을 계속해서 던져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만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까짓거 문제가 내게 크면 클수록 뭐예요? 이걸 큰 문제를 뒤집으면요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기쁨이고 큰 문제가 해결되면 큰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밀어두거나 제껴두죠. 근데 여러분 밀어두거나 제껴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은혜로 오게 되는 거죠. 소는 위장을 4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되새김질을 하는 이 소를 갖다가 제물로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되새김을 하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되새김은요,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요, 그것은 나에게 전혀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로 말하면 들음에서 나는데 한 번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요, 그게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저 들었던 얘기 또 듣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문제와 소원은 뭐에 대한 사인이에요? 기도에 대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사인 보내고 있죠. 아이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네. 아이고 또 저런 문제가 생겼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소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응답이 없을 때 이것이 또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다 돈 쥐어주고, 예? 돈에다 한 100만 원 쥐어주고 그것을 내가 딱 받았을 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내가 돈을 안 갖고 왔네. 아유, 100만 원 줘야 되는데 돈을 안 갖고 왔네. 내가 통장 번호를, 통장 그 계좌 번호를 나한테 지금 얘기해 달라고 딱 적었어요. 내가 보내줄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아니, 계좌번호 적었어요. 내가 통장으로 이제 바로 보내줄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현찰 받으면 감사하고, 예? 내가 계좌번호로 보내줄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덜 감사해요? 똑같은 겁니다. 보내주겠다는 얘기 듣는 순간 내 손에 지금 수중에 돈이 얹혀져 있지 않아도 그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뭐?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난 줄로 믿고 그 입에 감사가 나올 때 계좌로 보내줄게 그랬더니 안 감사한 사람 어떨까요? 보내주겠다더니 아주 무덤덤해요. 아, 내가 보내준다니까? 그냥 말로 한번 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반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에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그러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데 구원시켜줄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겠대요. 그럼 천국 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못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못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너의 필요한 바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뻥으로 여기면, 그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복권을 갖다가 사놓고 난 다음에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도해야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복권 안 사놓고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응답하시기를, 야, 복권을 산 다음에 나한테 복권에 당첨되기 기도를 해야지, 사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첨되게 해주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 이걸 마음에 새게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다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다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 못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 받으리라서 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도전이 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데 기도하고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할 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일까요? 우리 편에서 문제일까요? 우리 편에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응답이 없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못 받으리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고. 물론 점검돼야 될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응답 안 될 때 거기 어떤 너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 죄를 갖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응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듯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기만 하면 뭐예요?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TV가 고장나든 뭐 세탁기 고장나든 냉장고 고장나든 고장나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갖다 내다 버리세요? 고장나면? 산지 1년 됐는데 내다 버리겠어요? 기사 부르잖아요. 그럼 기사가 와서 그거 갖다 해결해 주고 AS를 하든지 아니면 얼마 수리비를 주든지 간에 해결하잖아요. 해결 안 하고 그냥 두는 사람은 진짜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현재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를 꼭 하십시오. 진짜 믿으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일반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짝은 어디 있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짝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죠? 하나님, 저 사람 은혜 엄청나게 받았네. 여러분 울면서 하는 기도, 물론 은혜 받고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도 울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모를까? 그냥 문제가 해결 안 돼 가지고 막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우는 기도는 그거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기도 끝나고 나는데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도 응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얼굴 표정 밝은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는데 얼굴 관리가 안 됩니다. 얼굴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요. 얼굴이 그것을 갖다가 증명합니다. 얼굴이 참 좋아졌네요. 얼굴이 썩었네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거의 같은 말을 복음서에서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는 것, 이게 지금 같이 묶여져서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하느냐. 중요한 것은 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까지 기도했는데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것이 믿어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나.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마음과 생각에 걱정, 염려, 근심, 불안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증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요. 마음도 생각도요. 긍정적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실 건데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시간만 남았어요. 그 시간이 즉각이냐 조금 후냐 아니면 조금 더디냐. 요 시간적인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부분에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내가 믿고 구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뭐예요? 응답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잖아요. 무엇이든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상식선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결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건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수고했다. 애썼다. 누가요? 내가. 문제 해결하는 내가 애썼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맡겼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요.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자체를 통해서 결과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결과예요. 그 결과가 나올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죽었다 깨어나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갖고 와라. 그래서 내게 믿음으로 구해라.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거들랑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그걸 증거하라. 그러면 전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입으로는 아뢰는데 이 감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믿음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 단어가 있죠. 뭐예요? 의심이죠. 자,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의심이 생겨요. 이 의심이 딱 들어오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모든 역사들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이 조금의 의심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심을 딱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의심이 들지 않고 그냥 100% 믿어져 버리면 그럼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구했다면 그 그대로 일어납니다. 현실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 현실이 안 됐다. 내가 의심하는 부분이 거기에 섞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버리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기억과 체험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나이 67세가 됐는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학대와 힘겹게 살아왔던 삶 자체로 인해서 계속 힘들게 어른돼가지고 나이 67세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와 힘들었던 삶 그 자체가 완전히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그 와중에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힘든 것을 갖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기억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과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처리가 되고 나면 그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그 인생과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서 들리게 하라. 또 마음판에 어떻게 해요? 새기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판에 새기라는데 그 마음판이 어딜까요? 이게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이에요. 마음판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여기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새겨놓게 되면요, 그 경험과 기억이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주지 하고 전혀 의심 없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내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명령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귀신이 쫓겨간다.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떠나가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었다면 뭐예요? 그럼 떠나갑니다. 왜요? 귀신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귀신같이 알거든요. 물론 어쩌다가 씨름해가지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믿음을 갖다 점점 키워서 결국은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한 방에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몸에 내가 안수하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병든 사람이 나예요 그냥. 병든 사람이 난데 다른 사람한테 이 손을 얹어달라고 하려고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믿는 자니까 병든 내 몸에 그냥 내가 손을 얹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약속하신 말씀에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나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게 의학적인 도움으로는 낫기 어려운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구제도 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선정을 베푼 그런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전부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하인을 갖다 고쳐주는 이 부탁에 대해서 좀 들어달라고 또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듣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라. 내가 네 집으로 가겠다.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자들을 부리는 자인데 내 수하에 있는 자들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 하인에게 병 낫게 될 것이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그대로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 일을 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갖다가 아무도 안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도 새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사람이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진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랬죠.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복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잠재의식에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잠재의식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 버리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근데 내가 딱 말했어요. 말한 대로 되냐?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되냐? 누가 얘기할까요? 잠재의식에서 말합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재의식에서 이것이 거부하지 않고 당연하게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당연히 이거 말한 대로 되지라고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재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잠재의식이 확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새로워져 버려요. 가장 좋은 게 그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통해서 어렵다면 우리가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뭘 바꿔요? 내 잠재의식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부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믿음들 이것들을 전부 다 뒤바꿔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것으로 싹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역사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잠재의식을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자가 처음부터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났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느 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딱 들어와요. 오, 낫네? 그전에는 안 낫죠. 이제 낫네? 하니까 그 믿음이 또 기도하면 또 낫는 역사. 확률적으로 점점 높아지죠. 당연히 낫는다고 믿고 이제 기도합니다. 뭐예요? 엄청난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화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거기가 힘든 거지. 그것 자체가 돌파가 되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르러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기도하라. 너희 고민하고 있는 문제, 너희 소원.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또 바라고 원하는 바에 그것에 대한 것 걱정하라 염려함으로 시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되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는 이 잠재의식까지의 변화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으로 순간부터 나의 구하는 바에 기도해 즉각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더라는 그런 어떤 은혜와 감격의 체험이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게 여기지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요구대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체험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지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